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을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특별히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하고 또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를 바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복음과 율법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에 보는 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우리가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율법은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이 왜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대목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율법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10절에 모든 일을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에 보면 율법의 항목이 한 613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13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막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애들한테 613가지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 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막 처벌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거는 사는 게 아니죠.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지금 이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야기 나왔느냐, 우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중요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에게. 다 지킬 수 없어. 다 그러니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그 죄인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논리를 피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리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요 반드시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죄의 대가로. 근데 이 죄가 그냥 없다, 저주 없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독생자에게 그 죄를 넘겨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저주에서 여러분 끄집어내서 또 독생자까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 질문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의 답도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4절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을 좀 여러분 해볼까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기는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에게 613가지를 적용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방해물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던 대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그 예수가 죽은 거다라고 바울이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이거는 확실하니 그 잔당들은 싸그리 다 죽여 없애버리거나 잡아가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 모든 일을 바울이 행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이것을 알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율법이 줄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님께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 구원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고 약속했던 성령의 유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도록 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다?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내 물이 아무리 반부를 쳐도 내 노력이 들어간다 해도 그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값을 다 치렀고 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희가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좀 아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아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려고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묶여 있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또는 오늘 하루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